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419장을 부르신 후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간증이란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자신의 간증거리를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가장 권세가 크고 능력이 많았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의 은혜에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킨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간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종종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도 꿈을 꾸었지만 4장의 전반부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꿈을 꾸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가 크게 성장을 합니다.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그 키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습니다. 나무의 잎사귀는 심히 아름답고도 매우 무성합니다. 심지어 열매조차도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정도로 풍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서 4장 11절로부터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때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서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이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이상하게도 천사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뿌리에 구루토기를 땅에 남겨두어라. 앞으로 이 구루토기가 7년 동안 이슬을 먹게 될 것이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짐승처럼 지나게 하라. 이처럼 너무나도 신기한 꿈을 느부갓네살 왕은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참으로 많은 꿈을 꾸고 삽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곧 잊어버리고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꿈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깨어도 너무나 기억이 생생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데 이 꿈으로 인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큰 번민이 생깁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꿈을 꾸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왕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왕궁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올바른 해석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왕이 꾼 꿈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한 사람도 해석할 수 없었을까요? 그 꿈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와 명철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그 꿈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풀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꿈은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와 명철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습니다. 꿈을 꾼 당사자인 느부갓네살 왕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가 있은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문제가 다가오면 먼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 그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올바른 신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부름을 받은 다니엘은 매우 진실되게 꿈을 해석하여 왕에게 고합니다. 왕이시여, 그 큰 나무는 왕의 나라가 앞으로 번영하고 크게 번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번영이 극에 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들짐승처럼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7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마시게 될 것이고 거칠고 딱딱한 바위에서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왕권도 다 빼앗기고 들짐승처럼 방황하는 처량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7년 동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왕께서는 속히 죄를 깨닫고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면서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권면을 무시하였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가장 권세가 크고 능력이 많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고통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 다시 자기가 7년 동안 정말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지 않고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한 삶을 삽니다. 시간이 흘러서 1년이 지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12달이 지납니다. 그런데 정말 다니엘의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서 4장 28절이 증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7년간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경험합니다. 너무나 처량하고도 불쌍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어떨 때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고 말씀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 최고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큰 문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피할 길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지혜와 총명함이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었고 확실히 믿게 됩니다. 35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땅의 모든 거민과 하늘의 군사들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라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7년 동안 고생한 느부갓네살 왕을 바라보면서 또한 다시 회복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결코 영원하도록 안전하지 않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가장 안전한 장소에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세상의 시험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조금도 요동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여 주었지만 그 꿈을 무시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고생한 후에 하늘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회복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것도 감히 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 해일의 온 성도들에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잘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